어린아이들 잘 관찰을 해보면은 일단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다 누워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걸어라 다니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안고 기고 붙잡고 쓰게 되는데 결국 그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어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서 좀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있으면 막 올라갑니다.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고 의자가 있으면 올라가고 책상이 있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잠깐 한눈 팔면 애들이 올라갔다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왜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냥 올라간대요. 가다가 높은 게 있으면 그냥, 개미가 가다가 나무통 있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가다가 계단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높은 곳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들 마음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늘 이렇게 평평한 데 있다가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올라가면은 짜릿한 어떤 그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 맛을 저희가들이 알아가지고 또 올라가게 된다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작잖아요. 어른들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좀 올라가 보면은 자기가 좀 크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가 더 힘이 있고 크다는 그런 우쭐함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저도 올라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 바로 옆에가 이제 우리 사는 집이었는데 그 가운데 종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쇠로 만든, 무쇠로 만든, 그래서 밑에서 잡아 당겨야지 땡그랑 땡. 그래서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었어요. 30분 전에 치면 일하다가 다들 옷 입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을 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들어오면 또 이 앞에 제단 앞에 또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땡 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 그래서 땡 시작하는, 이게 종으로 시작했던 것이 옛날에 어떤 그 교회 예배 모습이었는데 그 종탑에서 제가 종도 쳤지만 기와만 있으면 거기를 기어 올라갔던 거예요. 저보다 키가 뭐 6배, 7배 굉장히 높은 거였었는데 사실 위험한 데죠. 결국은 못 올라가게 나중에 철망을 쳤던 것 같아요. 하도 올라가가지고요. 저도 올라가고 애들도 올라가. 왜 올라갔나? 가서 그 종을 만지는 기분하고 올라가면은 뭔가 우쭐대는 기분, 그 짜릿한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도 제가 열심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조그만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를 두 발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올라가요. 꼭 제 동생들이 있으면 아, 오빠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뛰어내리면 발바닥이 아팠지만 안 아픈 척하면서 우쭐거렸던 그런 느낌이 있고. 아버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어른들 많이 오셨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야단을 맞고 너 나가. 그래서 집 나가라는 얘기를 알고 집을 나가가지고 들판으로 가지 아니하고 동네로 가지 아니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왜 산꼭대기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할 게 있어야죠. 결국 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마음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등산들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등산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인들이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뭐예요? 최고봉. 그래서 에베레스트 8,850m 29,000피트, 굉장히 높은 겁니다. 29,000피트면 어느 정도냐면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고도가 어떻게 돼요? 3만 피트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거의, 여기서 비행기 뭐 내려갈 때 있는 거 말고요, 쫙 가고 있는 거, 쫙 눕혀 있는 거 보면 그게 3만 피트인데 그 정도를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950년에 처음으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후에 4,000명이 그 정복을 위해서 도전을 했대요. 4,000명 중에 몇 명이 조난으로 죽었냐? 250명이 죽어요. 그래도 지금도 또 올라가요. 지금 계속 사고 나고 막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이 조지 말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등산가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등산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어떤 아줌마가 손을 들고, 아니 그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냐고, 올라가면 힘들어서 내려올 때 또 힘든데 뭐하러 올라가냐고 그러면서 잠깐만 질문하니까 이분이 귀찮아서 그냥 대답한다는 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Because it is there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평범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아니면 뭐 높은 곳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는데 하여튼 그 말씀은 저기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난 도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24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려고 올라가다가 정상 600m 아래에서 결국 조난 사고가 나가지고 실종이 됐어요. 75년이 지난 1999년 영국 산악회에서 사람을 조직해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을 뒤졌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75년이 지났지만 그 얼음 덩어리와 드라이한 날씨 때문에 미래가 돼서 그대로 그 형체가 옷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결국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성취를 넘어서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이 높은 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성취감도 있지만 올라갈 때에 그 뭐 시냇물을 지나고 나무를 보고 여러 가지 과정도 즐겁죠. 그런데 결국 높은 데 올라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게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작게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높았던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가면 성냥갑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진 그런 느낌이, 착각이 들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출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출세, 세상을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깥으로 드러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출세고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면서 더 높게 인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좁아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림 하나 찾아봤는데 물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찾았습니다만은 야호 하고 올라갔지만 혼자밖에 못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의 자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애들 붙들고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죄다 대통령 된다. 걔네들 다 대통령, 누가 국민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만 거기서 경쟁을 하고 어떤 사람 낙오가 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서 성공을 누리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낙오를 하고 패배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높은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위에 가서 야호 하지만 여기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제가 사진 또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이게 에베레스트 산 정복한 사람의 사진입니다.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르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장소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한번 올라갔던,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이 마우이 섬에 할레아칼라라고 하는 그런 10,000피트가 되는 산이 있어요. 물론 에베레스트보다는 3분의 1밖에 높지는 않지만 거기에 특징은 위에 구름이 없습니다. 밑에가 구름이 있어요.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생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달나라 같아서 달나라 영화를 찍을 때 여기서 찍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숨도 쉬기 힘들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성취감이 있고 쾌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국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산을 내려와서 낮은 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고 그래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와 연결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뭐냐?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바로 이 세상은 교만의 문화입니다. 교만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산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곡에 시냇물이 흐르는 물이 있고 생명이 있는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바로 이런 그림. 그 다음 그림 눌러주시고, 이것이 바로 옐로스톤 파크에 있는 그림이에요. 노루들이 뛰고 사슴 뛰어 노는 푸른 수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이러한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단어를 하나 픽업한다면 바로 뭐겠어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과 생명이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끔찍이도 싫어하시고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있는 이기적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인데, 꼭대기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은혜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혜가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은혜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공짜 선물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근데 그 선물이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느냐? 낮은 곳에 가야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낮은 곳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뭐냐?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은혜, 영어로는 gift.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산꼭대기 교만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마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을 맛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그런 겸손이 뭐냐? 오늘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것은 어떤 미덕과 윤리적인 덕목을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즉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착하게 머리 숙이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주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있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무리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 지금 몇 번 말씀하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before라는 그런 말이고, 데오라는 건 theos라고 하는 히라바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건 라틴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7절, 8절,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그 겸손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코람데오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겸손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또는 순종,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고 순종도 그 말씀을 향해서 온전히 내가 경청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히어링이 있어요.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하는 리스닝이 있어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저 소리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것을 내가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 있어도요, 경청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경청하는 사람은 제 소리만 들려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다른 생각도 왔다 갔다 해요. 집에 두고 온 밥하다가 어이구 이거 어떻게 스팀이 지금 막 나올 텐데 오다가 무슨 아까 사고 날 뻔했는데 이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순간 다 내려놓고 거기에다만 집중하는 게. 그리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것하고 아닌 게 뭐냐? 오늘 목사님 말씀 제대로 준비한 거야? 아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 듣고 있다면 경청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온전히 듣는 게 경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경청하는 사람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경청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은 그날 그 설교가 밥이 됐던 죽이 됐던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모습이고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선입관,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과학적인 어떤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계시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고 그래서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겸손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또 풀어볼 수가 있어요. 겸손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경청이고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토론토에 전도 폭발 때문에 갔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일 저녁마다 실습을 하러 갔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날 저녁에 어느 집에 갔는데 주로 교회 잘 안 나오시든지 나오시더라도 거의 믿음이 없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실습지로 연결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어레인지를 했는데 사실 제 동생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 동생이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알지만 교회를 잘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믿음 생활 좀 하라고 해서 연결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띵동하고 눌렀어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누구세요? 근데 제 동생만 찾는 거예요. 안 왔는데 그랬더니 그분도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아는 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세 사람만 모르는 사람만 오니까 아주 문을 열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안 왔지만 그분의 오빠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먹서먹하고 아주 억지로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여기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는요 지옥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믿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뻣뻣하게 이렇게 버티고 앉아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논리로 다 설명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내 눈 속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엔 신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 거냐라는 얘기를 슬쩍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말에 어떤 터치가 됐는지 조금 움찔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 어떤 순간에 눈물도 잠깐 글썽거리는 것 같아. 그러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네, 합니다. 따라서 기도할까요? 네,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라 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올 때는 자동차 앞에까지 쫓아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뻣뻣해가지고 왜 왔냐 했던 분이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고백하면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경청했을 때에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가 영접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이 겸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말씀에 감동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가 여전히 아직도 산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려가셔야 돼요. 겸손하게 내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이 또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겸손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왕과 같은 분으로 저 멀리 계셔서 나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엎드려 있는 그 이미지 속에서 끝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그 모습이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교제가 언제 가능하느냐? 내 것을 다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그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요, 친밀감을 느끼며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 교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좋은 모습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난 그 사람 모른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다 드러내는 이 솔직함으로 다가갈 때 그때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 깊은 교제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솔직한 그 모습이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솔직함이다. 그렇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가까운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서로 날씨 대화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할 얘기 없으니까 오늘 날씨 좋죠? 경 꼈네요. 뭐 It's beautiful day, isn't it? 뭐 이 정도 얘기하면서 yeah,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정보를 나눕니다. 오늘 3시에 세리일 제일교회에서 사카 게임 하는 거 있대. 이 정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구경하는 거 있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에 요새 되어가는 문제 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서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게 돼요. 더 깊어지고 정말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합니다. 슬픔을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 알아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 맞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멀리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매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화났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기뻐요. 모든 것을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열고 솔직히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때에 내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하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것이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울라고 말씀하는, 애통하라고 말씀하는, 이건 뭐예요? 기쁘게 살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느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죄를 인정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뛰어넘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애통하면서 우는 것, 통회하는. 그것은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수련회에 가서 리드를 하러 갔을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매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개인 기도 필요한 사람들 기도해 주느라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하나씩 둘씩 다 가고 마지막 한 분이 남아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지금 껌껌한데 얼굴 밑에 뭐가 반짝반짝해서 보니까 콧물이 흘러가지고 콧물이 땅바닥하고 다. 근데 그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 그때가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낮아지는 자를 다시 세워주신다니.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생명의 능력이 더 강렬하게 체험이 되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내 영혼이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세상은 자꾸만 올라가 명예를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서 통치하고 조정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낮으라는 거예요. 낮으라. 그렇지만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높여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종같이 엎드렸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세워주시고 천국에 올려주시고 왕같은 그런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 그때 그 저 높은 곳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출세를 향해서 높은 지를 향해서 세상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해 십자가 앞으로 솔직하게 회개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말씀 앞에 내려가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결국은 높은 곳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향해 생명의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찬송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려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